이 시간에는 이승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1강 이어서 2강 다니엘의 전생에 담긴 놀라운 구속 경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17세는 주전 605년이죠.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고, 19세는 주전 603년.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꿈을 꿨죠. 그다음에 36세 주전 586년은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 나이 53세 주전 569년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다니엘에게 찾아오죠. 자, 영원한 언약의 약속 구속 시리즈 제5권 354, 355페이지에는 이때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에 큰 신상의 꿈을 꾸었었죠. 다니엘 2장에.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다니엘 4장에. 이때는 대략 주전 569년으로 자,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주전 53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32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다니엘 53세 주전 569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신학적으로 난제.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년에 교만해서 7대 7년을 왕위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1년 전에 그 땅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큰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계시대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562년부터 7년 왕위에 쫓겨났고 1년 회개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8년에 걸쳐 있는 기간은 주전 569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69, 68, 67, 66, 65, 64, 63, 62년 8년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7대를 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연대를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1800번을 정독하시고 성경에 깊은 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 4장 11절에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다를 주름잡던 두로라는 나라를 13년 동안 포위한 끝에 마침내 주전 573년에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569년이니까 한 4년 동안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을 때죠. 그래서 다니엘 4장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나무가 베어짐을 당하게 하셨죠. 다니엘 4장 13절 14절에. 그러니까 나무가 베지니까
거기에 깃들고 있는 새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 4장 14, 15절에 7대를 짐승처럼 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땅의 중앙에 있는 큰 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4장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무가 베어진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남을 가리키는 거죠. 다니엘 4장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러니까 아무리 큰 태평성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1년 동안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4장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전부 나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야. 나. 내가 이렇게 부흥시켰지,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지, 내가 이렇게 키웠지. 전부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다.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 7대를 짐승처럼 지내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4장 32절에도 7대를 지내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7대라는 것은 뭘 깨달을 때까지입니까? 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느부갓네살이 깨달을 때까지 7회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면 고난이 빨리 끝나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 356페이지, 35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교만하면 그 순간 자신에게 있던 모든 종귀가 사라지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전보다 더한 영광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죄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의 피라는 거죠. 자, 이제 5번째로
다니엘 나이 70세입니다. 이때는 주전 552년이죠. 자, 우리 17세 때, 다니엘 17세 때가 주전 605년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5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605년에서 53년을 빼면 552년이 나오는 거죠. 이때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주전 553년에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해요. 그래서 552년은 통치 1년이 되는 거죠. 통치 1년. 그래서 이 원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통치 1년에 해당돼요. 자,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나이두스죠. 나보나이두스는 주전 553년부터 장자 벨사살에게 나라를 섭정하도록 맡겼어요. 왜냐하면 이때 나보나이두스가 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레바논에 가서 요양을 하게 돼요. 요양 중이다.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주전 553년부터 벨사살 장자 아들에게 나라를 섭정케 하였죠. 자, 이 벨사살 원년은 히브리어로 비쉬나트 하다, 통치 첫 해를 가리킵니다. 통치 1년. 그러므로 주전 552년이죠. 다니엘은 제1차 바벨론 귀환이 있기 15년 전에 다니엘 7장에서 4가지 짐승에 대한 이상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넷을 보았죠. 다니엘 7장 3절에. 그 짐승들은 사자, 또 표범, 두 번째가 곰이죠. 첫 번째가 사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곰, 그다음에 사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곰, 세 번째가 표범, 그리고 네 번째가 철이가 있는 아주 무서운 짐승을 본 거예요. 다니엘 7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큰 짐승 넷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 네 나라를 가리키죠. 네 왕, 네 나라. 다니엘 7장 17절에 그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바벨론과 그 후에 나타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네 개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아까 다니엘 2장의 계시와 똑같은 거예요.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바사, 표범은 헬라, 무섭고 놀라운 짐승, 큰 철리가 있는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가 있는 구속사적 교훈을 보면 반드시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당시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두려움과 핍박 속에 살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큰 짐승 넷의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이 바벨론도 반드시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 귀환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과 주의 지름이 있을 것까지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좌정하였다.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 영원한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죠. 그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데 영원한 권세라. 그 나라는 패하지 않는다. 다니엘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왕들은 영원한 통치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0세까지 생애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17세는 주전 605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9세는 603년이죠. 36세는 586년, 3차로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한 다음이죠. 그 다음에 53세는 569년, 그리고 70세는 552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19세 때 17세에 포로 끌려와서 19세 때 처음으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계시는 17년마다 주어집니다. 자, 19세에서 36세까지 17년, 36세에서 53세까지 17년, 53세에서 70세까지 17년이 걸렸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17년 간격으로 계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도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요 17세에 끌려왔습니다. 내가 17세에 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7세, 내가 17세에 끌려왔는데 그 나이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잊지 못해요. 내가 17세 끌려왔지. 그리고 2년 있다 19세에 포로 끌려온 후에 첫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계시가 오지 않아. 그러다가 17년 만에 계시가 딱 온 거예요. 17년 만에. 내가 17세 포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포로 끌려온 것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또 17년 있다가 또 계시를 받아요. 또 1년, 5년, 10년, 15년이나 계시가 오지 않아. 그러다가 17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17이라는 숫자는요 보통 10 더하기 7입니다. 10은 충만한 숫자, 충만수라 그러죠. full number, 충만수. 그 다음에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충만한 숫자와 완전한 숫자가 합쳐질 때 17은 수사학적으로 승리의 수가 돼요. 승리의 수가. 하나님께서는 17세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왔는데 첫 번째 계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17년 주기로 계시를 주심으로 네가 바벨론 포로 끌려온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반드시 너희 민족은 해방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17의 승리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십자가는 수적으로
10이라는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내요. 그리고 7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세요. 10가지 시험이 나오죠. 7가지 시험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가지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와요. 그런데 7가지 시험, 10가지 세력, 이 17가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보세요. 3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17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붙드는 가정, 교회,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17살에 끌려왔는데 하나님은 17년을 주기로 한 번씩 계시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승리를 줄 거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약속한 겁니다. 오늘도 이 약속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0세 이후에 또 2년 만에 다시 주전 550년에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벨사살 왕 통치 1년이 다니엘 70세였으니까 주전 552년이었으니까 3년은 2년 차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나이 72세 주전 550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약속 359페이지.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주전 550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주전 53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3년 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다니엘 8장 3절 5절에 순양과 수염소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자,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가리킨다. 다니엘 8장 20절이죠.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 자, 순염소는 헬라 왕을 가리키죠. 그 중에서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헬라의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거죠. 자, 다니엘서 8장 21절 보세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큰 뿔 후에 네 뿔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네 나라, 네 장군에 의해서 쪼개어질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네 장군 이름이 세계사를 볼 때 프톨레미,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 네 왕이죠. 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네 뿔이 나타났죠. 다니엘 8장 8절에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네 뿔 가운데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이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장차 나타날 셀류쿠스 왕조의 폭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은 아주 포악한 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교만한지,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놈들을 다 공동묘지 만들겠다 선언했어요. 그때 갑자기 막 복통이 나고 이 쓰러질 정도예요.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거를 타고 가는데 떨어지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떨어졌는지 모든 뼈가 제자리에 있는 뼈가 없어. 그래가지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피하는 자의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67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죠. 다니엘 9장 27절에 제사와 예물을 폐지한다는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구속사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니엘 8장 24절에 그는 안티오코스 4세는 강할 것이나 그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강하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왕의 왕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다니엘 8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어요. 마카비서 9장 4절부터 8절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유다인들의 공동묘지를 만들겠다. 그때 질주하는 병거에서 떨어졌는데 제자리에 붙어있는 병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들것에 실려가는 신세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을 것을 촉구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 26절에 이상이 확실하다, 간수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이 계시가 주전 550년경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고 이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것이 주전 164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386년 후에 일어날 일을 벌써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386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다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다니엘 나이 83세죠. 이때는 제1차로 귀환하기 2년 전이에요. 1차 귀환이 주전 537년이잖아요. 2년 전이니까 주전 539년이죠. 이때 바벨론의 가장 포악한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다니엘 5장 30절에.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 한 것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 전체가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요. 연도별로, 나이별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구사 세미나 하면
70일에 대하여, 또 1260일을 지나서 30일 지나 1290일이 되고, 또 45일이 지나서 1335일이 되는 것의 의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구속사 이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영에 대한 세계에 눈이 쫙 열리는 거죠. 오늘 이거 공부한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더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은 나보폴라살에 의해 성립된 주전 626년 이후부터 마지막 벨사살 왕 끝 주전 539년으로 87년 만에 멸망을 하였죠. 이때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할 때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손가락이 나서 글을 쫙 쓴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1절 2절에 있죠. 4절 5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 분벽의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니엘 5장 8절에. 그래서 다니엘이 이 분벽의 글자를 읽고 해석했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자, 메네는 아람어로 계수된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벨사살 왕의 나라를 세서 끝나게 하셨다. 다니엘 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켈, 히브리어 아람어 테켈이죠. 테켈,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을 다 달아볼 거 아닙니까? 응? 목사로서 이 정도 무게는 나가야 되는데 응?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응? 다니엘서 5장 27절에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우리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냥 이 부족한 무게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우바르신, 접속사 우와 페라스 나누다의 복수형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 의해 준바되었다라는 뜻이다. 다니엘서 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벽의 계시 후에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돼요. 자,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사로잡힌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의 귀환의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환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왜? 2년 전에 이 계시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 2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이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끝난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죠. 여덟 번째, 다니엘 나이 84세죠. 이건 1차 귀환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538년이죠. 주전 537년에 1차로 귀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환 1년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귀환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70일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70일의 계시를. 그리고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해방령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건들이 전부 주전 538년에 이룬 거예요. 포로 귀환 1년 전에. 그래서 다니엘 6장 1절 2절에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전국의 총리 셋 가운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 자, 영원한 언약의 약속 363페이지 보세요. 자, 주전 538년은 1차로 바벨론 포로 귀환하기 몇 년 전이에요? 1년 전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605년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는데 이제 67년이 지난 때예요. 17세로 바벨론 포로 끌려왔는데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한 84세 노인이 된 거죠. 이때는 다리오 왕의 시대로 다니엘은 전국을 총리하는 총리 셋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자,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다리오 왕의 시대 또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 이 두 나라가 동시에 통치한 시대가 주전 538년까지예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70일의 계시를 받을 때도 역시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다. 통치 원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주전 538년에 일어난 거예요. 538년에. 자, 그래서 다니엘 9장 1절 2절의 원년은 에하드와 샤네가 합성된 것으로 통치 1년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주전 538년이에요. 왜? 두 나라가 연합해서 통치한 기간은 539부터 538이거든요. 그래서 539년에 다리오가 왕이 됐고 538년은 통치 1년이에요. 근데 그 해에 고레스 왕에게 네가 아예 다스려라. 그래서 메데 바사가 아니라 아예 바사 나라로 네가 다 전체를 통치해라. 맡겨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귀환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순서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사건, 그 다음에 70일의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령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67페이지를 보세요. 구속사 시즌 11권 하에 나오는 수룹바벨 성전과 귀환자들의 성별된 족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다리오 왕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뒤 메데와 바사 연합 과도 제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드메인 주전 538년 자신의 외조카이자 사위가 된 고레스 2세에게 왕위를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메데 바사 연합 제국이 이제는 그냥 바사 제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538년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당시도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 다리오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에서 포로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다가 70일의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를 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니엘 6장 10절에 이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자굴에 던진지라 다니엘 6장 16절.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죠. 응? 사자들이 입을 쫙 벌리고 다니엘 떨어지면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입을 봉해버려서 먹으려고 해도 입이 안 열려.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장 23절에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리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각자 자기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아니 부부끼리 왜 부인이 남편한테 남편이 부부한테 자기야 부릅니까? 자기란 말은 나란 뜻이야. 당신이 나라는 거야. 부부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일 후에 70일의 계시를 받았죠. 70일의 계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7일에와 62일에 다니엘서 9장 25절, 그 다음에 62일의 후의 내용 다니엘 9장 26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 9장 27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약속을 드리는데 다니엘의 70일에만 가지고 몇 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계시를 언제 받았다 그것만 오늘은 기억을 하셔요. 주전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1년 전에 70일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구속사전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다. 이것은 이미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데 성전이 이미 지어졌다는 거야. 이것은 반드시 해방되어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리도록 해요. 그래서 고레스 왕한테 왕이시여, 그 유대인들이 보는 거룩한 책 성경에 당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내 이름이? 한번 읽어보셔야죠. 그래, 읽어봤더니 고레스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타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야, 진짜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냐? 끌려와 있죠. 제가 그 후손 아닙니까? 야, 그러면 내가 해방령 내리겠다. 그래서 해방령이 내려진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렸다. 그리고 2절 3절에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했다. 다니엘 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구속사실 11권 하 52페이지 5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1권에는 고레스 왕이 자신에 대해 자세하게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서 자기 사명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레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알게 해줬을까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이사야 44장 2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기초만 났어요. 고레스 왕 죽은 다음에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마지막 계시는 다니엘 나이 86세예요. 제1차 귀환 1년 후죠. 그래서 주전 536년이죠. 왜? 1차 귀환이 주전 537년이니까.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다니엘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거죠. 자, 바사왕 고레스 3년은 주전 536년을 가리킨다. 536년을 가리킨다. 그래서 다니엘 사역 말기로 그의 나이 86세 되었을 때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서 바벨론 귀환 자들이,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면서 바벨론 귀환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전 536년 1월 달에 다니엘이 새 일의 기도를 했잖아요. 21일 동안. 그 기도의 응답으로 2월 달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2절 3절에 새 일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월 24일에 계시를 받은 거죠. 기떼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월 1일하고 1월 2일은 정기적인 금식 기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세 일회 동안의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24일에 기도 끝난 다음에 24일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다니엘 10장부터 12장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 2월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에스라 3장 8절에 예루살렘 전에 이른 지 2년이니까 537년에 와서 2년 전이니까 536년이잖아요. 그 2월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성경이 완벽하게 들어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구속사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앞으로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 때로부터 1290일이 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60일이 지나고 여기다가 30일이 지나면 1290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45일이 지나면 1335일까지 이른다는 거죠. 이 1260일이 달로 따지면 42달, 또 연으로 따지면 3년 반이 아닙니까? 3년 반. 그래서 이렇게 후3년반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260일이 지나고 또 30일이 지나고 45일까지 지나야 최후로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죠. 앞으로 우리 구속사 세미나는요 무궁무진해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따라와야 돼요. 끝까지 잘 따라와야 돼요. 휘선 박유식 목사님은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피눈물로 기도하시고 오직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사적인 경륜과 비밀, 교훈을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집대성해서 정리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12절 보세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기다리라 그랬죠. 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가 두 번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 기다려서는 히브리어 하카의 강조형이에요. 이것은 기다리다, 부착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 기다리라는 그냥 맨 끝을 뜻하는 캐츠라는 한 단어예요. 캐츠.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서, 부착하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붙어서 맨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한테 탁 붙어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안 떠나야 돼. 응? 잘 붙어 있다가 딱 막판에 떠나버리면 그분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끝까지 기다려야 돼. 끝까지. 강의도 마찬가지야. 강의도 마지막 순간에 결론이 나오는데 딱 그때 가는 사람이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세 주전 605년이죠. 이때 다니엘 1장 포로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주전 603년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의 꿈을 꾸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7년 주기로 계시를 주셨어요. 19세부터 17년 있다 36세, 17년 있다 53세, 17년 있다 70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전 603년에서 17년을 빼면 586년, 586년에서 17년을 빼면 569년, 569년에서 17년을 빼면 552년. 그게 다니엘 3장과 4장과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552년, 이거 5자예요. 552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네가 17세에 바벨론에서 끌려왔지 않냐? 또 17년마다 계시를 줘. 내가 너 끌려온 거 절대 잊지 않고 있다. 아니,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첫 번째 계시 주고 15년을 기다려도 계시가 안 와. 다시 16년이 지나도 안 와. 하나님 나 잊어버리지 않았나? 절망하고 있을 때 딱 17년 되는데 계시가 와. 그리고 또 하나님 나 잊어버리지 않았나? 또 17년 만에 계시가 와. 또 하나님 나 잊어버리지 않았나? 17년 만에 또 계시가 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절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 끌려온 거 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간다. 승리의 날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70세에 계시를 주시고 그다음에 2년 있다가 72세가 됐잖아요. 550년. 또 11년 있다가 539년. 또 1년 있다가 538년. 또 2년 있다가 536년. 그래서 72세, 83세, 84세, 86세까지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주전 536년을 이건 티슈리 달력으로 계산한 건데 니산 달력으로 계산하면 535년이 돼요. 그러면 주전 아까 70세가 552년이었잖아요. 그럼 552년에서 17년을 거슬러 가면 535년이 되잖아요. 이것도 17년이야. 그런데 마지막 17년은 그 17년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얼마나 이게 소망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전 550년 다니엘 8장의 계시, 539년 다니엘 5장 계시, 538년 다니엘 6장과 9장의 계시, 그리고 주전 536년에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런데 사도 요한한테는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인생의 마지막 17년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계시를 주셨잖아요. 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가까웠고 또 해방되었고 또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열어주시는 역사를 하실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대.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2절 13절에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래 일까지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시고 다니엘처럼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예요. 사도 요한은 어디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편안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큰 풀무불 같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여러분들도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전생애를 통하여 감춰져 있는 놀라운 구속 경륜을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한 번 듣고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듣고 또 듣고 다시 한번 상고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깨달았던 종말의 계시와 비밀을 저희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때가 되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지만 회복될 시기가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집중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장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로 모든 교회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옵고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